지난주에 우리 세례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고요.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눴고, 우리의 삶이 이제 늘 일상이 세례와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상이 세례와 같은 사람들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을 읽는 거죠. 예. 읽으신 분들은 성경을 읽기도 하고, 올리시는 분도 있고, 올린 걸 읽으시는 분도 계시니까. 읽는 걸 주로 합니다, 저는. 그렇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주 구약 시대나 예수님의 신약 시대나 그때는 그 성경책이 이렇게 많지 않았으니까요. 종이도 귀한 그렇죠. 시절이고 뭐 양피지도 당연히 귀했고요. 그러니까 기록된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 같은 데를 가야 이렇게 회당 같은 데 가야 두루마리로 된 성경이 있는 거고.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이제 듣는 거죠, 전부 다. 가서 이제 주일날 가서 그러니까 거의 매일 모이다시피 했다 그러더라고요. 회당에 뭐 다른 엔터테이너가 없으니까 회당 가서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교육도 받고 거기서 이제 주로 이제 듣죠, 이제. 뭐라고 말하는지 듣는 거고 누가 읽는 거를 듣는 거기도 하죠. 그게 이제 주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방식인 거죠.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은 눈으로 읽는 경험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제 말씀을 듣는 삶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거죠. 바꿔 말하면 그들에게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내 안에서든 밖에서든 끊임없이 내가 들려오는 성서인 거죠. 그래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실 읽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약 시대도 그렇지만 성경이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른 데서 들어와서 듣고 온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 나 이렇게 들었다. 나는 누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이렇더라. 그럼 이제 아니면 멀리서 온 사람이 와서 베드로나 열두 제자한테 이야기를 들어요. 그다음에 그걸 그대로 가져가서 전하죠. 그럼 이게 100% 그대로 전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네. 뭐 이 사람의 감상도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첨부되고 이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하거나 말씀을 인용할 때 틀리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하고 좀 달라지기도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조금씩 뭐 조사나 이런 거 달라지기도 하지만 큰 맥락은 이제 거의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렇게 성서를 잘 읽을 수 있고 모두가 쉽게 볼 수 있는 건 진짜 꿈만 같은 일인데 잘 안 읽죠. 사람들이 이제 읽기 힘들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더 안 읽고 왜냐하면 짧은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뭐 유튜브에 듣거나 이러고 말지 본인이 직접 성서를 읽거나 그렇게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사실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변화를 준 것은 성서는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왜냐하면 라틴어 성서를 다 번역을 했으니까 독일어로 루터도 그렇고 모두가 읽을 수 있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성서 해석의 권한이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거거든요. 당시에는 신부나 그 권위 있는 사람만 그리고 배운 사람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다면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제 모두에게 성경 해석이 열려 있고 성서에 관해서 모두가 다 이야기할 수 있고 성서에 관해서 모두가 다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제 모두가 다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기도 하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거 보면은 이제 아이고 네. 성경 이렇게 써 있고요. 그거 넘어가시고 한 장 넘어가시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있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 큰 단어로요. 그 페이지 말고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페이지 말고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두 번째에 보면 하나님은 웨이처럼 다양한 성격의 문헌들이라고 써 있는 데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 듣기 다음 장입니다. 여기인데 이건 뭐냐면 성경을 보면 사실은 이제 되게 다양한 장르가 들어있거든요. 문학, 시, 찬양, 이야기, 비유, 역사, 율법.
되게 다양하게 써 있단 말이에요. 하나만 쭉 써 있으면 차라리 그냥 하나님의 어록 그래가지고 써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는 다양한 장르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로 치면 몇 페이지일까요, 이게? 성경이라는 여기를 1페이지로 하면 1, 2, 3, 4페이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왜 이처럼 다양한으로 시작됩니다. 네. 그건 단락이니까 네. 하나님은 왜 이처럼 다양한 성격의 문헌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앞서 간략하게 언급한 것처럼 이 물음에 대한 가장 간단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율법과 역사와 시가를 그 자체로 이해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논쟁과 환상을 듣기 원하십니다. 또한 서신들의 귀 기울여 듣고 연대기에 관해 생각하기를 바라십니다. 아주 이른 시절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앞서선 유대인이나 동시대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알리신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와 씨름해 왔습니다. 그저 표면에 나타난 의미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데 표면적 의미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왜 그것을 듣기 원하시는지 파악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이유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되게 다양한 장르로 돼 있고 찬미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인간의 언어로 하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장르로 모든 걸 담을 수가 없거든요. 찬양도 해야 되고 율법도 해야 되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인간처럼 언어는 딱 그 규정되고 한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사랑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경험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 범위를 넘어서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훨씬 범주가 넓기 때문에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상징들, 다양한 비유들,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불완전 하나 중요한 유비 하나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실 때 그저 율법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분은 날카롭고 극적인 작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들을 소화해서 자신의 것으로 받아 드리는 일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들은 결과 무엇이 변했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건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비유의 끝에서는 여러분이 현재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내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처음 시작할 때 있었던 곳과는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이야기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을 살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찾고자 애써야 합니다. 비유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유를 통해 예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 이야기에서 너는 누구냐입니다.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온 탕자입니까? 아니면 어쩌는 채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며 문간에 팔짱 끼고 서 있는 맏아들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성서를 읽는 방식 중에 렉시오 디비나라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 방식은 뭐냐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유대 광야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몇 끼를 굶고 주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은 자꾸 이제 무언가를 이야기하십니다. 배가 고파서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둘레둘레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도 배고파 보여요. 근데 이제 나만 음식을 꺼내놓기 되게 미안한 마음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누군가 어린아이가 음식을 나누는 걸 보게 됩니다. 와, 저 어린아이도 자기 음식을 나누는데 나도 음식을 나눠야겠다라고 도시락 딱 꺼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울려 같이 먹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 나누는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여기는 탕자의 비유지만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들려줄 때 나는 누굴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나는 강도인가? 나는 혹은 강도 만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내 의로움과 내가 더럽혀지기 싫어서 무관심하고 지나가 버리는 레위인인가? 제사장인가? 아니면 나는
그 사람을 구해준, 자신의 모든 것을 내고 구해준 사마리아인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돈을 받고 치료해준 여관 주인인가?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자리를 물어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거기에 계속 대입해서 듣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이제 그 강도 만난 사람에만 넣는다거나 혹은 뭐 그렇다면 다양한 자리에 자신을 세워보고 내가 누군지 알 때 우리는 끊임없이 성서와 대화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는 물어보고 대화하고 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다음 볼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야기 전체는 영향을 끼치도록 의도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야기는 여러분을 끌어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추어 여러분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말한 모든 것을 예수께서 인정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어찌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불의한 재판관이라든가 자기 왕국으로 돌아와 원수들을 사륙한 폭군에 관한 이야기 들려줄 때 그런 일을 해도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그런 인물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너는 어느 쪽이며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종종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장 오독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나오면 사람들은 그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것도 성경에 있으니까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그걸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성폭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다시 하나님께 용서받고 이런데 그걸 보면 어떤 목사들은 나쁜 목사죠. 나쁜 목사는 자신이 뭐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거를 그걸로 자신을 무마하고 그리고 그게 자신의 어떤 그 방어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한국에 그런 목사들이 있었고요. 다윗도 그랬는데 내가 그러는 게 무슨 흠이 되느냐. 다윗도 그런 거라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나도 당연히 용서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서에대한 완전히 잘못된 해석인 거죠. 성서는, 성서는 우리에게 그런 잘못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걸 정당화시켜 주거나 그게 당연히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뒤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다룰 때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떼어 사고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 상황을 살펴서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야기가 아직 진행 중인데 결론으로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성경 전체에 관해 생각할 때도 꽤 도움이 된 듯 싶습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유 또는 비유 덩어리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말을 듣고 나를 이해하고 내게 응답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이것은 내가 그들에게 준 선물이다. 이것은 그들이 본 응답이다. 이 이야기에서 너는 어느 쪽이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는 방식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무슨 상황이고 나는 어떠할지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문장 하나만 띄워와서는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말한 것처럼 뭐 내가 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심지어 그것도 욥의 친구가 한 말을 가져다가 그대로 쓴다거나 내가 만사 형통하리라. 다윗에 나왔던 다윗이 한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 앞에 있는 내가 주님의 율법과 규례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라는 말은 다 떼버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죽으면서 그런 유언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그동안 잘 지켰으니까 너도 잘 지켜라 라고요. 그럼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다윗은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이 잘 지켰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다윗의 삶 전체를 보면 제대로 지킨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어쩌면 죽기 직전에도 다윗은 자신이 잘 지켰다라고 스스로 교만한 마음도 있었고 스스로 잘못된 마음도 있는 거죠. 성경의 모든 들어있는 말씀이 그 옳다 바르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추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다윗처럼 여전히 네가 잘하고 있다고 교만한 마음이 들고 있지 않는지, 여전히 다윗처럼 죽기 직전에도 누군가를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말고 자신을 비난했던 시몬을 죽이라고 솔로몬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직도 용서도 하지 못하고 여전히 분노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있는지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성경은 내 죄를 합리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게 하고 반성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가게 하는 길이 되는 게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항상 너는 어느 쪽이냐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이 충격적이거나 용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런 식의 응답을 좋아하신다는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을 보면 고대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저지른 인종 청소가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차지한 약속의 땅에 전부터 살아오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아니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인종학살을 승인하거나 명령한다는 뜻인가라고 물어왔습니다. 만일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다면 성경 이야기 전체가 하나님께 관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과 완전히 상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보인 그런 응답을 전체 이야기를 구성하는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것이라고 본다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자신을 발견하며 나아간 자신이 선 곳이 어디인지를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신실하게 또는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전쟁을 벌이면서요. 나치가 어떻게 하냐면 독일군의 그 옷에다가 뭐라고 새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를 독일군 그 군복에다가 새겨 놓습니다. 그리고 나치는 자신들이 유대인을 없애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막 그것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방 민족을 죽인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부시가 이라크를 상대로 거룩한 전쟁을 할 때도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인용하거나 하나님의 핑계를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건 성서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 부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방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 용서하는 것, 화해를 더 많이 말했죠. 성서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부분만 잘라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일 저희가 아빠나 엄마가 부모님들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라나면서 그 아이가 20년 동안 하면서 뭐 한 번 정도 회초리를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회초리로 아이를 때린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 때린 경험을 지금도 후회하는 부모가 있어요. 근데 자식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아, 우리 부모는 나를 때려서 양육했어라고. 아닌 거죠. 부분을 전체로 오해하거나 잘못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멸한 사건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상당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할 뿐이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도 함께하고 돌보았다는 기억들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작은 부분을 확대 해석하거나 혹은 그것을 우리의 핑계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 전체를 비추어서 봐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전체 이야기 듣기입니다. 크게 써 있습니다. 전체 이야기 듣기입니다. 전체 이야기 듣기.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껏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해온 방식에서 발견되는 커다란 오류이자 비극 가운데 하나는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저지른 일을 성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옳다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런 가정 위에서 폭력과 노예제도, 여성어학과 학대, 동성애제에 대한 심각한 편견이 정당화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이라고 간주하는 일까지도 정당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성경 속에도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좋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에 포함된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일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볼 필요가 있다. 내가 명령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매우 탁월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극히 잘못될 수도 있음을 알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듣는다는 게 언제나 쉬운 일만은 아닌데 그게 인간 됨됨이가 어떤 애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바꿔 말해 우리는 전체 이야기에서 별것 아닌 작은 부분을 뽑아 그것을 우리 행동을 인도하는 모범으로 삼고자 하는 유혹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그런 잘못된 길에 빠졌으며 그 모양이 썩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을 예수에 관한 비유라는 관점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여러분 자신을 새롭고 좀 더 바르게 보게 하여 새로운 세상으로 이끄는 초청이요 선물이자 도전입니다. 네. 성경은 저도 뭐 목사이기 이전에 크리스천으로 성경을 보면 좋은 게 성경을 볼 때마다 늘
새롭고 새로운 진리를 알려줘요. 그래서 약간은 제가 뭐 10년, 20년 전에 한 설교를 이렇게 보게 되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아, 내가 20년 전에 이렇게 설교했는데, 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10년 전 설교를 보게 되면, 아, 내가 너무 겉만 봤구나라고 하게 됩니다. 보면 볼수록 새로운 걸 보여주고 다른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조그만 것만 자꾸 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거든요. 뭐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지만 안식일을 보게 될 때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그 사람 머릿속엔 박혀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너무 잘 지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하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좋으냐, 죽이는 게 낫느냐.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쉬거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원래 법인 생명을 살리는 날, 생명을 쉬게 하는 날을 예수님은 온전히 아신 거죠.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아픈 사람을 일으킵니다. 문법적으로 혹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진리를 만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 갑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와 자유를 알려주고 길을 이끌어 줍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또 직설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율법과 잠언과 노래들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례를 보여주심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끼쳤던 영향을 목격하므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비유들과 성경 전체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의 비유들은 간단하고 동시대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또 일상의 여러 상황에서 끌어낸 것입니다. 비유는 그 당시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관계를 산문체 형식으로 다룹니다. 반면에 성경 역사가 다루는 시간은 훨씬 더 폭이 넓습니다. 또 성경은 그저 여기에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끝나지 않고 여기에 내 이야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노아와 아브라함, 모세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역사는 그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의 과거이며 성경 이야기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네.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와 과거 신앙의 선배들을 연결해주고 함께 느끼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낯선 이방인들을 맞이합니다. 처음은 그들이 천사인지 모르는 거죠. 광야에서 이렇게 있는데 광야에서 떠도는 나그네들을 환대합니다. 이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강도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범죄자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일단 그 사람을 무조건 환대하고 자리에 상석에 앉힙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하는 거죠. 그 환대에 결단, 그리고 그 환대의 마음, 그리고 그들 이방이고 낯설고 종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그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거, 그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도 똑같이 연결되어지고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안에 만났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족이 되는 거고 그들이 경험했던 경험과 나의 경험이 연결되는 어쩌면 시간을 초월해서 신앙 안에 만나는 가족으로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역사와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또 그 이야기는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으며 또 존재하게 된 그것들이 어떻게 지금 여기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형성해 가고 있는지 말해줍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만나게 된다면 깜짝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먼 과거에 속한 인물, 곧 아브라함의 전설 배후에 있는 그 사람과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은 꽤 충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 만남은 문화와 언어가 전혀 다른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친척을 참으로 오랜만에 만나는 일과 비슷할 듯 싶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의 만남은 호주에서 온 여러분의 육촌 형제를 만나는 일보다 훨씬 더 난감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유사 이전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손수로 따지면 100만 촌이나 먼 여러분의 친척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둬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가족이며 그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의 시작이다. 만일 그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너 자신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 사람과 친해지도록 하라입니다. 그렇죠. 성경이 어려운 이야기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도 모르고 있고 환경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에게 어떤 결단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죠. 문화와 역사와 시간이 다르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쉽게 다가가기도 힘든다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좀 더 깊이 씨름하고 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문자만 읽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깊이 알려고 노력을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진리와 그리고 연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 위에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역사는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비유가 맞는 역할과는 다른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두 아들을 두었던 한 남자에 관한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는 그 사람이 어디 살았나요? 그 사람 이름은 뭔가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를 고칠 거를 여길 것입니다. 그런 질문은 비유를 들을 때 아이들이나 물을 만한 것입니다. 반면에 전체 성경을 다룰 경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추상적인 사례가 아니라 특정한 시공간 속에서 일어나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연결되는 이야기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까 말한 처럼 강도 만난 사람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손들어서 그게 어느 지역에서 벌어진 일인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비유는 그런 게 아니니까. 하지만 다윗의 시대나 아브라함의 시대나 사사 시대의 이야기를 안다는 것은 그들의 역사의 배경을 알아야만이 그 안에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사사시대에 관련된 이야기도 할 텐데, 사사시대는 그 성경이 그 이야기 쭉 보면은 그 점점 저물어가는 세대입니다. 용감한 시대가 아니라 사사들마저 타락해가는 시대인 거고요. 사사들마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무너져가고 사라져갔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왕권의 역사가 왜 시작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를 칭송하고 사사가 훌륭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들은. 그 뒤에 보면 뭐 사사들이 사리사욕도 취하고요. 성읍을 자기 아들끼리 나눠 가지기도 하고 나기도 자기 아들만 가지고 사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무너지고 사라지고 죽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타락에 대한 이야기지 영웅담이 아닙니다. 그런 거를 역사를 알면은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성경의 역사성이라는 복잡한 문제와 마주합니다. 성경은 엄밀한 역사인가? 이 문제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에 기록된 바빌론 역사가 다른 학문에서 밝혀낸 바빌론 역사와 일치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많은 책이 저술되었습니다. 이 일에 발휘된 독창성이 참 감탄스럽기는 하지만 나로서는 그 사람들이 논점을 제대로 다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고대 바빌론 역사를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알기 원하실까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겨운 포로 생활에서 핍박을 당하는 소수민족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적대적인 이교 정부와 권력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우리가 알기 원하신다는 게 내 판단입니다. 다니엘은 분명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에 들려주는 이야기는 매우 깊고 힘이 있어서 구약 성경의 여느 이야기들 못지않게 전체 문화의 상상력 속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자굴의 다니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역사랑 많이 달라요. 그리고 진짜 고고학적 역사서랑도 다르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사실하고도 다르고 심지어는 성경 내에서도 이야기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뭐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신앙적 사실과 고백을 우리 안에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노아의 방주를 찾아서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방주가 정착한 게 히말라야 산이네, 뭐 아라리 산이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뭐 두 쌍을 다 실었네, 아니면은 뭐 선한 건 일곱 쌍, 그리고 나쁜 건 한 쌍, 뭐 이런 얘기도 따로따로 나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노아의 방주가 역사적으로 어느 땅에서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네, 안 잠겼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실망하신 적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구원 행위를 멈추지 않으셔서 모든 창조 세계를 구원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셨고 그리고 그 심판을 겪은 뒤에도 심지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힘들어하셔서 더 이상 너희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띄우고 구원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 그게 사실인 거죠. 진짜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얘기가 성경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을 찾아서 방황해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게 그게 더 성경을 읽은 바른 길이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따져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은 우리에게 과학적 사실이나 역사적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신이라는 놀라운 존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신앙의 후손들에게 말하고 주고 싶은 이야기가 성경 안에 가득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하나 읽기도 바빠 죽겠는데 굳이 역사적인 거, 과학적인 거 따질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 생활과 박해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꿈꿨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더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우리가 알기 원하시며 또 우리 스스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는가라고 묻기를 바라십니다. 만일 바비론과 포로 생활과 박해라는 사실이 없었더라면 이런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역사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서에 기록된 멜살라 왕의 통치 시기가 중동 지역의 고고학 탐사로 밝혀진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신앙을 버려도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한 이야기는 뭐 안 맞죠. 뭐 다니엘 시기와 그 실제 왕의 통치 시기가 안 맞고 그런 게 아니라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뭘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 뭐 우리 교회 혹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쟁의 시기도 겪었고 이민의 어려운 시기도 겪었고 어쩌면 신앙을 지켜나가기에 저 사자와 같이 삶의 어려움들, 삶의 분주함들, 뭐 가정 내 갈등들 그 많은 것들이 나를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신앙을 지켜가며 내 신앙과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나갔다라고 고백하는 게 어쩌면 다니엘서가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한 거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네가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수없이 많은 권력의 탄압 혹은 그 짐승들의 괴롭힘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만 지킨다면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을 지킨 것처럼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귀 속에 계속 속삭이고 말씀해주는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연대기는 우리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들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상당 부분 상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의 세세한 사실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 가운데로 계속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성경에 기록된 세부상의 절대적인 역사적 엄밀성에 우리의 신앙을 의존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왕실대관식에서 사용하는 표현대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시를 전해주는 책이라는 점을 부정하고 성경을 온갖 종류의 부적절한 질문들에 바른 대답을 주고자 애쓰는 요술책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단순히 과거 사실들의 연대기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말씀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종종 여전히 이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창조과학회 같은 경우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뭐 연대기 다 뒤지고 혹은 뭐 성경에 비추어서 뭐 지구 역사가 뭐 몇 년이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을 자꾸 과학책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얘기하죠. 성경은 과거 사건들을 기록한 게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말씀으로 기록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자꾸 보면서 성경에는 왜 이야기가 성경에 공룡이 안 나왔네? 혹은 뭐 성경에는 뭐지? 어찌됐든 뭐 다른 별이 없네라고 한 거예요.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어느 친구가 저한테 와서 외계인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물어봤더니 성경에는 외계인을 창조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외계인은 없대요. 가만히 있다가 야 성경에는 그것 말고도 담배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없어. 뭐 이런 얘기하면은 그건 풀에 들어간 거래. 그래가지고 논쟁한 적이 있는데 계속 그렇게 따지면 성경에 어떤 과학적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시험에 들거나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적 사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읽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적 엄밀성에 집착한 나머지 에코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네, 성경에 자, 음소거를 됐습니다. 음소거 괜찮. 읽게요. 따라서 우리는 역사적 엄밀성에 집착한 나머지 성경이라는 책의 성격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역사에 무관심하여 솔직히 말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는 것이 그리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좋은 일이라는 점이지라고 말하는 태도로 기울지 않고 그 사이를 신중하게 걸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존재들이고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 배우며 우리의 과거에 대한 성찰을 하는 까닭에 진짜 사람들이 바빌론과 사제에 대해 생각하고 죽음의 위협과 저항의 가능성에 대해 고민했던 역사적 순간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일은 그때도 사실이었으며 지금도 역시 사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역사적 엄밀성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는 로마 식민지 시대였고 그리고 정말 로마를 대표했던 괴뢰 정부가 있는 거였죠. 그거를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의 의미를 점점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로마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그리고 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을 했는지 그리고 왜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게 크나큰 문제였는지 왜 여성에게 다가가 말을 하는 게 제자들조차 말 일이었는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건 역사의 배경이거든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알아야 되지만 거기서 과학적 사실을 찾으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간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게 성경을 읽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와 동시에 우리는 신약 성경을 다룰 때는 약간 다른 토대 위에 서게 된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다루는 본문들은 거기에 실린 사건들이 발생한 후 곧바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다루는 복잡한 전승들은 개인의 기억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주전 1500년에 발생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주전 500년대의 사람에 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달리 우리는 쉽게 헤아리는 것이 가능한 한 평생 정도의 시간을 걸친 일을 다룹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역사적 토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충격을 첫 세대 그리스도인들을 기억 속에서 간직된 모습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신약 성경가 기록된 것은 그때는 뭐 기록할 생각도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그 뒤에 이제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자신들의 기억 속에서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각각 복음서들이 그래도 조금씩은 달라 보이고 순서도 다르고 이야기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전하는 예수의 모습들은 한결같기도 하죠. 누군가는 자식이 여러 명이며 누군가는 아버지의 무서운 모습을 기억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어머니의 인자한 모습을 기억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버지의 부드러운 모습과 열심히 모습도 기억을 하고 자신이 가장 감동받았던 부분이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서도 약간 다르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중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큰 장이죠. 중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깨닫고 성찰하고 상상하는 것이 매우 타당한 일이겠으나 그럴 때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한 옳은 해석이고 그른 해석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준이라고 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께서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의 방향도 예수 안에서 결정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성경의 온전성을 훼손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유대교 성경 문헌들이 새롭고 깊은 의미를 지향하고 있는 것을 읽어야 하며 또 그 의미가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서 온전히 밝혀진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는 메시아라고 안 믿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약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예수님과 연결된다고 믿습니다. 너무 그걸 투머치 연결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다음에 기회하겠지만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구약을 다시 보고 다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구약 내에서도 그런 게 많아요. 옛날에 아합과 이세벨이 있을 때 아합이 죽을 때 이세벨도 죽이고 아합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 잔인하게 다 죽여요. 성경에서는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뭐 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호세아서에 가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호세아서에 가면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합왕과 이세벨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인 것은 정말로 잔인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일이다라고 반대로 써 있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시대에 따라서 어쩔 수밖에 없었던 것도 뒤에 보게 되면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고 돌이키는 것들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맞추어서 구약을 본다는 이유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서 새롭게 해석을 하고 새롭게 보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네. 중심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 한 장 넘어가세요.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응답하는 인간의 일을 기록한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의 중심 사실을 축으로 삼습니다. 그 중심이 되는 예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절대적인 순종과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보게 됩니다. 여기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 참으로 흠없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며 따라서 그런 응답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행위를 온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응답이 완전히 조화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인간의 응답을 기록한 것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선명한 중심인 예수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삼아 나머지 이야기를 해석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살다가 죽었고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 여러분의 교회에 성령을 불어넣으신 예수, 바로 그분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읽습니다. 그렇죠? 저도 예수님을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거고요. 지난주에 그 제가 주보에 보내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썼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응답이 어떻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라는 게 율례와 규례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하고 살아가겠다라고. 그게 율법과 규례인데 그 율법과 규례가 그동안에 하나님과 어긋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잘못된 응답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길에 어긋날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온전히 거기에 응답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바른 응답의 길이 되었던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보는 방식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보니 저렇게 구약에 저렇게 하는 건 틀렸어,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심에 무엇이냐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이민족을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그 당시에는 그래 우리의 승리야 군인의 승리야라고 말하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이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것만의 유일한 길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예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용서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했어야 됐겠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에 비추어 지금을 볼 때 우리는 이방 종교를 다 죽인다던가 원수를 다 죽여둔다던가 이렇게 구약을 보는 게 더 이상 아닌 거죠. 예수의 말씀에 비추면 우리는 이제 이방 민족과 함께 잘 살아가야 되고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살아가는 길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읽습니다. 그런데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은 평생에 걸쳐 배울 일입니다. 다양한 모든 부분들을 중심축에 어떻게 연계시키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는 여러분이 단번에 완벽하게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달리 여러분은 일종의 선순환 과정이 계속 반복됩니다. 중심 둘레를 계속 돌면서 돌 때마다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레위기와 에스겔서에 나오는 구절들을 예수님과 연결시켜 생생하게 살아나게 하는구나. 그리고 성경을 주석해온 그리스도 교회의 장구한 역사 전체는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확장한 활동, 곧 성경의 부분들을 그 중심과 연결시키는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도 이런 과정을 거쳐 자신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흡수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함으로써 뭔가 새롭게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 읽기는 예수의 진리를 비추어 보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꾸 그 구약을 읽을 때 이걸 투머치 적용하면 뭐냐면은 이 이야기는 예수의 부활을 상징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어떤 뭐 십자가를 상징해. 혹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뭐 가시면류관의 상징이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건 되게 문자적으로 갖다 붙이는 거고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진리를 가지고 구약을 다시 새롭게 해석하는 거지. 문자적으로 다 가져다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는 성경을 제대로 못 읽는 거고요. 성경을 되게 값싼 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깊이가 서로 도도하게 흐르는 깊은 물이 있는데 그걸 빼버리고 가느다란 뿌리로 연결된 것처럼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 안에를 깊이 읽을 때 연결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보면 이처럼 성경 읽기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듣는 일입니다. 그래요.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환경에서도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 백성과 첫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보여주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 이야기 속으로 인도해 그 이야기를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로 보게 해주시도록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돌연 고대 근동족에서 온 기이하고 이국적인 인물들이 여러분 앞에 서고 여러분은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꼭 닮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닮았고 그들도 여러분과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성경 읽기는 그 시대와 현대사의 유사점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일이요. 그런 유사점들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또 성경 읽기가 성숙하고 발전할 때면 하나님께 신실한 응답과 그렇지 못한 응답이 어떤 것인지 예수께 비추어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일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성경 읽기의 중심이자 초점으로 삼을 때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죄다 내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다 내 이야기라는 게 이런 건 아닙니다. 아, 내가 지금 직장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데, 혹은 내가 이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는데, 기도하고 성경을 쫙 열었는데, 집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던가. 내가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결혼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헤어지는 이야기 나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가볍게 성경을 본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전체 이야기 속에서 내 삶 전체를 반추하고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 그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선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렇구나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지만 깊이 역사적으로 알게 되면 첫 번째는 내시는 죄인이에요. 성불구에다가 무성욕자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성소수자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서 빌립은 선교를 해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이고 이방인데다가 다른 나라 사람인데다가 성소수자예요. 그들에게 빌립이 그냥 가서 선교를 시작함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보게 되면 아, 나는 누구지라고 다시 보면 나는 빌립인지 아니면 빌립을 막았었던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예수의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죄인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내시와 같은 사람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반추와 반성을 통해서 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다음 봅니다. 이런 성경 읽기 방식이 21세기에 새롭게 창안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미 그 과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했던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례안을 살펴보면 열왕기서에서 이스라엘 왕들과 예언자들 사이에 빈번하게 벌어진 싸움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극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예후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집안을 학살한 일입니다. 열왕기 하에는 이 이야기를 두고 하나님의 의의 승리라고 묘사합니다. 엄청난 대량 학살을 저지른 극악한 예후는 아합 왕과 이세벨 가족과 친척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거의 다 처단합니다. 심지어 그는 이 일을 하도록 예언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 받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기름 부음 받고 모두를 다 죽인 게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볼게요. 마구잡이 사륙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분명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그 문제를 인식하는 데는 20세기에 이르는 그리스도교 시대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언자 호세의 책에 따르면 그로부터 몇 세대 후 이스라엘의 한 예언자가 바로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은 승리가 아니라 역사의 수치를 담고 있는 이름이요. 또 예후의 잔악한 행위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하는 것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일인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관점이 변화했습니다. 만일 호세아에게 당신이 말한 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본다면 그는 아마도 다음과 같이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선배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절대 확신했다는 생각이 든다. 또 아하방 집안의 확정과 우상 숭배는 폐지되어야 마땅할 불행이었다는 게 내 생각이다. 하지만 인간이 하는 일이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신실하고 저항하라고 말씀하신 게 분명한데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번개하여 인간이 저지른 더 혹독한 폭력과 학정을 변명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그것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려 마땅하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일 너희가 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란 말이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게 아 그래? 그럼 복수를 당연한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가장 큰 중심은 뭐냐면 당시에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권력가였고 부자였고 가진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때려 죽이거나 그 사람이 무엇을 빼앗거나 다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은 이에는 이라고 말을 하니 당연히 노예가 이빨이 뽑히면 주인의 이빨도 뽑아야 되는 상황이고 저번에 읽어준 것처럼 노예가 눈을 잃게 되면 주인의 눈을 뽑거나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동종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못 해석해서 동종 복수의 이야기로 활용을 한다거나 그런 건 이제 정말 다른 이야기가 돼버린다는 거죠.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과거를 새롭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인식을 늘리는 것이 가능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비천해지더라도 결코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적으로 기록했던 호세아의 예언자. 그가 속한 세상에서 무슨 일인가 일어났으며 그로 인해 정신이 활짝 열려 하나님에 관해 더욱 깊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미리 맛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열려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경험들을 예수님이 알았던 하나님의 진리를 이미 구약 시대에도 선포하고 알렸다는 거죠. 호세아가 특별히 그랬던 건 아시다시피 호세아는 눈물의 예언자거든요. 나라가 멸망할 때 그 멸망을 예언한 예언자고 자신들의 가족과 아내들이 흩어지고 그리고 이방신을 숭배하는 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열려 있음으로 해서 과거의 이스라엘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걸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함께 읽기죠. 마지막 장입니다. 함께 읽기.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항은 이번 장을 시작하면서 간단히 언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우리보다 앞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읽어왔고 또 지금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과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전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성경을 읽어온 방식에도 귀를 열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이 일은 아주 놀라운 경험일 수 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경우, 예를 들어 최르급 이야기가 라틴 아메리카의 가난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얼마든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에게 해방의 경험은 놀라운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자 지구가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폭격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 교인 이집트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외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과거 출애굽의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과거 이집트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과거 홀로코스트를 겪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출애굽의 복음을 가졌던 그 진리 하나님이 팔레스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게 엄청나게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성경은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봐서 저는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라가 아이를 가지기 위해 애타게 기도하는 모습이라던가 한나가 아이를 갖기 위해 애타게 기도해서 얻는 그때의 감동과 느낌을 저는 알지 못하겠죠. 하지만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시험관 시술을 하고 인공수정을 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이 있겠죠. 내가 알지 못하는 것.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가졌던 그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가 고백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고 한나나 혹은 사라가 경험했던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럼 함께 있기는 그가 나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알려줌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함께 있는 힘이기도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함께 읽고 함께 듣습니다. 성경은 방에 홀로 앉아 나만 펼쳐 있는 책이라고 보는 그림을 버리고 다른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그림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회중 앞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이어서 모든 사람이 스스로 그리고 서로에게 이 이야기에서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을까?
이 성경 읽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함께 새로워질 수 있을까라고 묻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이는 표징일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시작되는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네. 성경을 혼자 읽고 묵상하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대단히 좁고요. 그리고 대단히 편협하게 읽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성경은 함께 읽고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깨달았지만 저는 목사고 제 삶의 경험은 한정돼 있고 제 공부도 한정돼 있잖아요. 하지만 장로님이나 공사님이나 목사님이 겪었던 삶은 저와는 또 다른 삶이잖아요. 그 삶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있고 그 삶에서 해석되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서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라던가 혹은 뭐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난 뒤에 끝나고 와서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달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만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점점 시간을 잘 맞추고 정확하게 있습니다. 해주네. 자, 질문 받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다들 좋아하리라고 믿으며 음,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바꾸고 변화되는 경험들을 많이 하시나요? 궁금하기도 합니다. 재미는 없죠, 일단. 보시기에. 자, 일단은 뭐 그동안 했던 질문, 오늘 한 것 중에 질문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빠른가? 다음 또 천천히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뭐 제가 질문하려던 걸 목사님이 벌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물을 필요가 없네. 그 음, 입에는 뭐 눈에는 눈 하는 그 가자지구의 그 이래 나는 일을 벌써 맞아요. 이어서 했으니까 더 물을 이유가 없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가장 가슴 아팠고 놀랬던 건 뭐냐면 한참 전인데 그 이스라엘에서 가자지구로 미사일을 쏘는 때였어요. 그래서 와, 더 그때 제가 충격받은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그 미사일 쏘는 거를 박수 치면서 환호하는 걸 보고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미사일에 누군가가 죽고 목숨을 잃을 텐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되게 충격받은 게 첫 번째고 옛날에는 뭐 부시가 거룩한 전쟁으로 하는 것도 놀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혹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알아서 행하는 폭력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네, 되게 그쵸. 가슴 아프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성경을 해서 저도 성경을 좋아하고 계속 보는 이유는 계속 다른 진리를 알려줘요. 그 미생의 유명한 대사처럼 선 쓰는 자리가 다르면 다른 풍경이 보이는 거죠. 우리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많이 절로줘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은 이제 다른 메시지를 많이 보여주죠. 네. 그게 성경도 자꾸 이제 과학적 사실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너무 힘겨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은. 나는 노아 형수가 안 믿어져요. 뭐 나는 뭐 오병이어가 안 믿어져요. 뭐 나는 또 뭐지? 나는 그 마르지 않는 뭐그 과부에게 시라 과부에게 해줬던 마르지 않는 바구니나 물병이 안 믿어져요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서 전해주고 싶은 은혜와 고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정말 없더라도 나를 대접하는 손길 속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깃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내가 뭐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정성을 베풀고 함께하고 더불어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이 고쳐지고 일어나는 것도 종종 있는 거고요. 기도에서 뭐 이빨이 금류로 바뀌네 뭐 갑자기 뭐 누가 일어섰네 뭐 이런 거는 병원 가도 하는 거고 그거보다는 오히려 병원이 치료하지 못하는 마음의 병이나 깊은 상처나 뭐 그런 것들이 가장 더 중요하기도 하는 거니까요. 그게 가장 필요하죠. 병원이 구원의 삶의 길을 보여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주는 힘이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서 그 성경은 자기의 신앙만큼 해석할 밖에 없네요. 걸어간 만큼 보이는 게 확실히 성경인 것 같아요. 저도 예. 그래서 늘 그리고 양도 많잖아요. 이게 66권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보고 1년에 뭐 그 저희도 성경 읽기 반을 하면 1년에 하면 아마 구약은 한 번, 신약은 두 번 읽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봐도 새로워요. 그리고 이런 본문이 그 뒤에 보면 이게 정말 다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번역판도 새로 나오니까 새로운 번역을 보면 또 새로워 보여요. 아, 그때 이거였는데 그 말이 아니었구나라고 보게 되고요. 영어 성경 보면 또 새롭고 뭐다 달라 보여요. 그래서 뭐 저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도 성경이 도대체 믿겨지지가 않아가지고 귀도하고 씨름하고 하다가 그 응답 중에 하나가 신학대학을 가거라가 응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이 의심되면 네가 가서 공부해라라고 했더니 이제 예, 무조건이 아닌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닌 이해시켜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런 신앙을 보고 이제 놀라운 걸 많이 경험을 한 거죠, 사실. 예. 음. 근데 보다 보면 이제 새로운 걸 많이 깨닫게 해줍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줘요, 성경은 확실히. 그러니까 내 관점, 어떤 뭐 물질의 관점 혹은 뭐 부의 관점 뭐 이런 거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해주니까 그게 가장 큰 힘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해주고 예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해준다는 것. 물론 이제 아직도 여전히 온전히 하지 못하지만 주변부를 맴도는 것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과 세상을 보게 돼요. 세상을 보게 되는 거가 더 쉬울 수도 있고 사람을 보게 해줘.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게 해준다는 건 뭐냐면 일단은 미워하지 않게 보게 해줘요.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게 사람을 보게 해줘요. 그리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보게 해주고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까닭도 알게 해주고요. 그래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줘요. 저는 그게 성경이 주는 가장 놀라운 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딱히 용서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용서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못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야 내가 용서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뭘 하든 그게 내게 상처가 되거나 아픔이 되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럼 굳이 내가 뭐 용서 이런 거 씨름할 이유가 없죠. 그냥 그 사람 그 자체 그 사랑 그 자체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아마 성경이 주는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나이가 들고 연세가 되면서 다른 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는 이제 그렇구나. 누가 그러시더라고. 나이 많은 그때 90 넘은 권사님이신데 한국에서 목회할 때 아유 권사님은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물어봤더니 없다고. 어이야 마음이 넓으시네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다 죽어서 없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예,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미워하는 거 없이 그냥 예. 네. 저도 좀 배워가는 거니까 같이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혹시 뭐 다음에 혹시 뭐 읽는 게 너무 힘드시면 제가 강연하고 대화하는 식으로 바꿔도 되고요. 네. 읽다 보면 좋은 내용이 많아서 저 좀 읽는 편인데. 음, 네. 사실 그 나이가 들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좀 더 자신을 다듬고 이렇게 깎이고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좀 뭐랄까 그 성장하는 그런 성숙한 면이 있어야 되는데 좀처럼 사람 성격이 바뀌지가 않네요. 어려워요. 네, 진짜로 어려워요. 그렇게 이제 의식적으로는 이제 성경 맞아요. 말씀대로 이제 내가 참 그리스도인으로는 이렇게 삶을 맞아요. 살려고 하려 하는데 어떤 맞아요. 문제가 딱 닥쳐보면은 거기에 대한 내가 그 정말 그 뭐랄까 잠시 내가 나의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죠. 나도 원래 나의 너무 성격 동감합니다. 참그 맞아요. 다스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맞아요, 것들이. 맞아요. 네, 공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고민하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이게 옛날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바울도 맨날 그거랑 평생을 씨름한 것 같아요. 내가 아주 네, 그런 것 불끈.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처음에 마가 싫어해가지고 편지할 때 마가 욕하잖아요. 나 마가 싫어해. 이렇게 했다가 막 그 뒤에 보면 이제 알고 보니 괜찮은 사람이었어라고 바꾸기도 하거든요. 바울도 그랬으니까라고 위안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저도. 바울도 그랬는데 뭐 나라고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많은 이제 그뭐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뭐 사람들하고 교인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나의 좋은 겉모습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쵸. 예. 겉모습만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제 스스로 나 스스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아요.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쪽 살다 보면 그렇게 된다고. 선하게 살려고 살다 보면 선하게 된다고. 예. 글쎄, 사는 그렇게 놀려고 하지 않는데 맞아요. 계속 나- 예, 하여튼 뭐 걸어갈 수밖에 없죠, 뭐. 예. 그렇죠. 맞아요. 여기도 그 얘기 하니까 주변부를 맴돌다 보면 언젠가는 중심부에 닿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목사들이 이제 저도 목사지만 가장 조심하는 게 그거잖아요. 집에서 모습하고 교회 모습이 똑같은가? 내가 아이들이나 아내가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은 목사인가? 이게 항상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서 아빠는 밖이랑 교회랑 집이랑 교회랑 달라라고 듣는다면 그만둬야죠. 그런 생각 정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좀 똑같아야 되겠다는 말을 항상 하려고 노력하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맨날 그 씨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네. 맞아요. 예, 네. 그 많은 경험. 네. 아이고.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장모님. 나이 들어갈수록 자꾸 이 생각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젊은 사람한테 뭐 꼰대 소리도 듣고 또 어쩌면 보기 싫은 사람 TV에 나오는 것도 뭐 아예 틀어버리고 안 그죠. 보게 되고 네. 이제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좁아진다기보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나이 들어서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이걸 틀렸다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마치 그 생각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살아왔던 너의 세월이 틀렸어. 혹은 그동안 살아왔던 너의 존재가 틀렸어라고 부정하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의견에 대한 부정을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음, 저희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은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 오른쪽에 계시고 박근혜 좋아하시겠단 말은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그걸 얘기를 하면 이제 본인의 삶이 다 거기랑 엮여 있으니까 그걸 틀렸다고 부정하는 그 순간 열심히 살아왔던 자신의 삶도 부정당하는 느낌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거 말고 그럼 좋은 일을 함께 할 걸 찾는 거죠. 자꾸 다른 거를. 예수 아, 믿는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변하기 어려운 부분은 놔두고 변하기 쉬운 것부터 하다 보면 좀 말랑말랑해지지 않을까요? 딱딱한 돌도 이렇게 살같이 말랑말랑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에 지난주 읽었던 에스겔서에 이야기하니까 네, 그렇게 좀 말랑말랑해지면 좀 바뀌겠죠, 어떻게든. 항상 이렇게 더 굳어지는 것 같아요. 한 해 안에 말랑해지기를 한번 우리 꽃과 나무를 심으면서 고민을 한번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함께 더 기도하기. 나이가 들면 더 철이 더 들어야 돼. 네,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준 가장 큰 보화이고 보배임을 합니다. 기억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이 라틴어로 되는 그 성경을 모든 이에게 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읽을 수 있게 번역하고 출판하고 애쓰며 지금 우리 손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손에 쉽게 넣을 수 있어서 성경의 값어치를 모를 수도 있나 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삶이 들어있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땀과 눈물이 들어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숨쉬고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조금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말씀에 가까이 하고 좀 더 성경을 손에 꼭 쥐고 좀 더 성경을 가슴에 붙이고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구원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어떤 때는 위로가 되고 평화가 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길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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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공사님, 네, 장모님,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고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러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예, 들어가세요, 목사님. 네. 강목사님도 들어가시고요. 네. 예.